여기 보니까 몇 분은 원치 않게 혼자가 되신 분들 필리핀으로 보내고 혼자의 삶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건강한 모습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이제 곧 돌아옵니다. 예. 오늘의 말씀 구절을 방금 읽었었는데요. 말씀 구절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로 세우셨냐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17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포함된 17장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7장의 첫 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또 광야 땅에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네, 모세, 자기를 이끌고 나온 리더자였던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물을 줘라? 왜 물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여기서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뭐를 찾으매?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또 누구를?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담아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들을 들으시고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뭐를 내게 하는 거예요? 물을 내게 하시는 것이죠. 목이 한참 마르고 죽기 일보 직전일 때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시원하죠. 요즘처럼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가 막 찾아올 때는 물이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을까. 백성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들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심으로?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콸콸콸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마실 수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으며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고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사람들이요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누구한테 원망해요.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의심해요. 그가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더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죠. 말로는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에 대한 신뢰가 그에 대한 믿음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깨지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다 보니까 모세를 이끌어내셨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네, 다시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가더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의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툼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 구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근데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어떤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 족속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놀러 왔을까요? 아니제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이렇게 보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도 접견이 돼 있지만 그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과도 너무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방 쪽에 그 아래쪽에 위치해서 살고 있는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중국과 일본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아멘. 네, 어쨌든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약간 있는 그 시기에 찾아왔는데 싸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말씀을 그 뒷구절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 여호수아, 너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싸울 만한 자들을 골라서 너는 저기 가서 저들과 싸워라. 그리고 모세 본인 자신은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을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싸울 때 같이 싸워야지,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같이 싸워야 되는데 무슨 산 꼭대기에 올라가냐고 붙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말씀 중에 보니까 그 모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물이 부족해서 물을 달라고 떼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들은요, 어쩌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었을 때 이 지금 조금 전까지 싸웠던 이들이 모세가 명령하니까, 조금 전까지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명령하자 이 사람들이 다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싸워 본 적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노예 생활, 그것만 430년 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움직이는 움직임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 조직이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잘 준비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뭐하여? 행하여 아말렉과 뭐하고? 싸우고. 모세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거기 좌측과 우측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다 필요가 있어서 데리고 간 거죠. 네, 완벽한 작전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가 되지 않았던 이 민족과 이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습을 보니까 지금 아주 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여요. 연습도 안 했을 텐데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하나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네.
즉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서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아마 모세의 머리에서 또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에서 좋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과 기술, 이런 것들, 싸움의 기술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뭔가 굉장하게 나올 것 같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누군가가 손을 올렸다가 손을 내렸다가 손을 올렸다가 손을 내렸다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디에서? 산 꼭대기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희한하죠? 싸우는 사람들은 저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모세가 손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꼭 승과 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 행동에 따라서 전쟁이 일로 갔다, 승리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누구길래, 저렇게 손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희한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거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뭐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디에 잡고? 손에 잡고 어디에 갑니까?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 그대로 놔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뭐를 잡았다고 그래요?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 그죠? 그리고 때로는 신변의 보호, 자기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되었던 것이 또 지팡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죠. 성경 속에서 쭉쭉 찾아보다 보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도구, 그죠? 또 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인들의 물품, 이런 것들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밖에 또 성경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팡이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거예요. 권위의 상징,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모세가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산 올라갈 때 지팡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사람은요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갈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하기 마련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냥 일반적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자신의 손에 잡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이게 누구에게 보여주는 행위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지금 모세가 그냥 율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손을 높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살려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됐어요? 피곤해요. 저도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요, 손을 많이 들어보았어요. 기도한 게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숙제 안 해와서 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참 들고 있으면 팔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픕니다. 안 들어보셨죠? 들다 보면 귀에 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나중에 손가락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선생님 없을 때는 잠깐 내렸다가 올리기도 해요. 네. 왜요? 팔이 아파요. 왜 아플까? 피곤해서.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팔을 드는 행동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지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손이 들려고 해도 손이 잘 안 들어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럴 때 있어요. 왜요? 지쳐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누구를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딱 때마침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왼손과 오른손은 각각 하나씩 붙잡고 들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혼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대상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 동역자라고 해요. 여러분, 내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혼자 창조해 두지 않으시고 옆에 항상 누군가를 붙여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공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쳐져 있지만 이번 한 주 우리는 두 교회의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여호수아와 함께 나머지 백성들을 밑에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두 조직체로 나눠져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현상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한 조직은 필리핀 땅에 가 있어요. 한 조직은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이 두 조직이 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 시점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수요예배 때 마지막 말미에 다음 주 수요예배 이 내용으로 설교할 거예요 라고 하고 제가 스포했죠. 결론까지 다 냈어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선교가요, 해외에만 있는 선교팀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선교팀은 해외 선교를 하는 거고요, 국내에 남아있는 우리 팀들은 국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필리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내가 함께 있는, 누리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하나님의 능력이 치우쳐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처럼 오늘처럼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는 그들 또한 우리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 참 힘들 시기예요. 일주일 동안 선교 나갔지만 지금 수요일인 오늘이 가장 피곤한 시점이에요. 선교팀들 선교 카톡방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을 보면 열심히 동영상 보니까 율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즐거이 보내는 장면들의 동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웃긴 장면이라고 어떤 사진을 찍어 올리냐면 입 벌리고 잠자는 사진이에요. 그게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역 중간에, 쉬는 중간에, 잠시 잠깐 틈이 날 때 그때 뭐 하냐면 자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가 여기 모세가 팔이 피곤했던 것처럼, 지쳐있던 것처럼 그들도 육체적인 피로가 왔어요. 그럴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의 선교가요, 잠깐 스톱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선교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할 수 있도록 엮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교가 뭐 하게끔 하시기 위한, 성공하게끔 하시기 위한,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로 뭉쳐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 사진 좀 볼까요? 선교 사진 몇 장만 준비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선교하는 사진들이고, 쌀도 갖다 주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가정 방문하면서 선교사님이랑 또 이렇게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맛있는 시간, 맛있는 음식 먹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철이 간사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나를 부탁해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질은 좋지는 않지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호흡 속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는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짧죠? 네, 선교하느라 바쁘셔서 짧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짧으니까 더 듣고 싶죠? 네, 다시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그들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마무리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온전히 준비한 사역 뿐만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속에 더 많은 것들 주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지쳐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선교가 멈춰지거나 수업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선교팀, 그리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친 마음이 아니라, 지친 육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육체와 또 정신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선교팀과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셨고 선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론과 홀과 같은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의 승리하심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교팀과 우리 넘치는 교회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해외에 있는 성교팀, 우리 국내에 남아있는 성교팀, 아버지, 우리 모든 성교팀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